신명기 말씀으로 우리 또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신명기 3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목표만 변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제목입니다. 목표만 변하지 않으면 된다. 사람은 안정을 추구합니다. 안정되게 살아가는 걸 사람들은 원해요. 변화를 싫어합니다. 어느 정도로 사람이 안정된 것을 좋아하는가 하면 불편해도 그 상황에 익숙해지면 편한 곳으로 변하는 것을 싫어할 정도입니다. 참 신기하지요. 우리는 무조건 좋은 쪽으로 변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사람에게 있는 이 안정감은 신기하게도 불편한 상황이지만 익숙해져 버리면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경험을 통해서 용기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용기의 기초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일이 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지? 라는 말들을 많이 듣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듣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환경에 대해 두려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에는 엄청나게 큰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이미 그 땅에 정착하고 살고 있었거든요. 막상 거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용기를 내어서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쉬운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기적과도 같은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앞에 어떤 사람이 있더라도,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용기가 꺾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눈앞에 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야, 너희들 참 너무한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해냈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믿지를 못하느냐. 안 되겠다. 너희들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대신에 내가 약속한 것은 있으니까 너희들의 다음 세대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모세, 너도 들어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야, 모세야, 잘 생각해봐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자가 누구냐? 내가 아니냐? 그런데 너는 지금까지 잘하다가 마지막에 단 하나의 실수를 하게 된다. 그게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도한다고 믿게 한 것이 아니라 모세, 네가 우리들을 인도한다고 믿게 한 것이다. 그게 참 크다.
그래서 너도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다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내가 들어가게 할 테니까 앞으로 네가 인도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던 그 리더십을 그들에게 전수해 주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모세에게 충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읽었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있지 않지만요.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도 멘붕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 믿고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니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였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청천벽력 같은 날벼락 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하고 다음 세대가 들어간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하던 지도자가 바뀐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별일 아닌 것 같지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적잖이 큰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모세를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자신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과 소통해서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우리 옆에 있던 친구처럼 있던 가깝게 있던 그의 생활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던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우리의 인도자가 된다니 당연히 멘붕이죠. 당연히 이건 충격적인 내용인 겁니다. 그렇지만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은 리더가 변함으로 인해서 얻는 충격에 놀라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이곳까지 인도해낸 것, 그리고 이집트에서부터 탈출시켜서 자유인이 되도록 한 건 모세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자유인으로서 오랜 시간 광야를 거치면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거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은 모세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리더가 바뀌어도 안 바뀌어도 그들을 인도하는 주체인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리더가 세워지든지 이스라엘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리더 중에서는 훌륭한 리더도 있을 수 있고 좀 부족해 보이는 리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에 따라서 그들이 나아가는 목표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과 방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록 그런 것들은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만은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사랑과 목표는 변화가 없다라는 말이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여 주인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리더가 바뀌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새해가 되었죠. 우리는 새해가 될 때마다 새로운 변화를 기대합니다. 작년에 내가 못한 것들을 올해는 꼭 이루어 보겠다.
하지만 우리 꽤 오랜 시간 동안 경험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좋은 결심을 하고 아무리 내가 쉬운 결심을 해도 우리는 올해 말이 되면 다시 한번 작년 말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후회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새로운 목표를 세울 겁니다. 이걸 반복할 겁니다.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하고 아무리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려고 해도 안타깝게도 우리는 늘 거의 제자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결심과 내 목표는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고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그리고 내 목표는 새로운 것이 나타날 때마다 자꾸 변화되어집니다. 하지만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앞으로 계속 변화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 변화는 다른 변화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겠다, 아니면 공부를 잘하겠다, 그런 변화가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믿겠다, 잘 믿겠다, 열심으로 믿겠다 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더욱더 굳세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과 화평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우리는 변화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변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안정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왜?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편하려고 하고 자꾸 쉬운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없애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 그것을 얻음으로 인해 누리는 풍성한 것들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보다 좋은 변화는 없겠죠.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겠죠. 우리 모든 친구가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죠. 올 한 해 예수님 잘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표와 계획은 조금도 변함없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주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심, 그것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크신 목표, 은혜임을 기억하고 매 순간 그것을 더욱더 굳게 믿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른 어떤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그런 변화, 믿음의 변화,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기를 소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로 풍성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리더가 바뀝니다. 그죠?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뀝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뀝니다. 기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바뀌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땡땡 두 글자.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는 사람들은 선생님께 답을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푸짐한 선물들을 많이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라도, 변하는 많은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크신 목표, 크신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믿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 내가 꿈꾸던 모든 것들, 내가 계획하던 모든 것들은 변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표는 변함없음을 기억하고 그 신실한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믿기 위해 말씀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